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가 되면 늘 그 일에 뜻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15절부터 보았는데요. 4장 앞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11절을 보시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 지금으로 따지면 한 이란 정도 되는 아니면 이라크 정도 되는 그런 땅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성을 다시 재건할까 고심하는 끝에 온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시 건축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처럼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사람의 인력만 가지고 성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경을 다 성을 짓는 데 쓰고 우리의 모든 체력을 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쓴다고 해도 사실상은 성의 재건 공사가 그렇게 속도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데 마음을 돌린 여력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일에 몰두해서 아니면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들이 마음이 이렇게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 대적자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을 때, 우리를 경계하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 몰래 들어가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객들을 보내는 장면들을 봅니다. 아마 자객 한두 명이 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성의 공사를 중단시켜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들어가서 성 짓는 사람들을 진짜 말 그대로 살육을 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 지어서 뭐 하려고? 이미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미혹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그들의 몸에 상해를 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시작하잖아요.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성을 재건하는 사람들이요, 그 대적들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살육하고 그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계략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 다시 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 포로 사람들이죠. 원래는 포로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이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자들의 꾀를 다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꾀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미혹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결과가 다 안 다음에, 그래서 우리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르시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면 이 대적자들이요, 많이 이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수없이 방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다 무산됐거든요. 대적자들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적자들이 악한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자 그래요. 잠깐 보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근데 실은 그것은 회의를 하거나 뜻을 조율하기 위함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자신을 만나게 되면 그때 몰래 죽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데 넘어가지 않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자리를 느헤미야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않아요. 마치 시편 1편에 기록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같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생각뿐 아니라 의인의 생각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생각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만 아시고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눈길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은 우리의 삶을 안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때에는 하나님이 좀 우리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세상에 이 모든 세파를 헤쳐나가고 있을 때, 막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진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 할 때는 하나님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은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조금 눈 감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르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는 건 은혜입니다. 그래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야 다시 돌이키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이러이러한 창피한 부분이 있지 라고 할 때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벽한 인격과 그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품어주시고요, 도리어 그것이 완전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일 수 있습니다. 아뢰지 않아도 그분은 아세요. 근데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는 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 정말 이렇게 세상에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창피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제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적들의 의도를 다 눈치채셨어요. 그것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물론이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아이들을 만나면 너는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들 만나면 꿈이라고 하는 말은 못 알아듣지는 않겠지만 그냥 조금 부드럽게 물어보죠.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니? 무슨 일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도 이제 좀 신뢰가 되는 시대.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는 더 그렇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그런 걸 물어보기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행여나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다 보면은요, 꿈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커서 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인 꿈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 왠지 대견해 보이죠. 대견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꿈을 벌써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죠. 한편으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어른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미 저도 아는데 저보다 더 어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떠한 일에 꽂혀서 나는 이것만 하고 살 거야, 나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나는 평생 이것만 하겠어 라고 우리의 삶이 너무 한 곳만 응시하고 있으면 사실상 그것은 조금 좀 폭이 좁은 삶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너무 일찍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건 물론 이렇게 아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도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한 번씩은 대통령이 되려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5살 때부터 7살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는 길을 줄곧 걸어간다고 하고 다른 데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배우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오직 한 길 대통령만 보고 가겠다. 그렇게 균형을 갖춘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일찍 정하면 일찍 정하는 만큼 소위 말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물론 뜻을 정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그것이 낫다라고 말해야 되나 조금 이제 고민스럽죠. 근데 늦게 뜻을 정하는 아이들에게는요, 그만큼 안정성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를 다 생각해본 다음에 그때 정하는 아이들,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은 없는 것이죠. 리스크는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 혼자 고민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모로서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런 걸 물어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이것을 내가 내 지혜만 가지고 나의 식견만 가지고 내가 이런 걸 정하겠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좀 허황된 꿈을 꿨다고 해서 너 꿈이 잘못됐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야,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금 불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 그런 계획 가지고 되겠니? 조금 더 고심하고 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께 늘 그냥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벽도 사람이 지으려고 하면 그것이 52일 만에 됐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요즘도 웬만한 건물 짓는데 52일 만에 건물 짓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그 완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가 이제 비슷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일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공사장에서 일해본 기억은 청년 때 딱 한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지 못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일하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맨손으로 한 일을 하고 성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도구들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손을 다 써서 두 손을 다 가지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해도 사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17절에 있죠.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건축하는 자도 한 손으로만, 보통 오른손이, 저는 왼손이 편한데 한 손으로만 뭐를 하면 이게 얼마나 불안해 보이겠어요. 적절한 비유일 줄은 모르겠지만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 잘하시잖아요. 그죠? 택시 기사를 하시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한 손으로만 운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보는 사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택시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분이 한 손으로 여유 부리면서 운전한다.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두 손 다 쓰지 않고 한 손으로만 뭔가를 하고 있다. 불안하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짐을 나르는 자가 두 손으로 짐을 나라도 일의 진척이 얼마나 빨리 될지 모르고 얼마나 일의 효율성이 모르는데 한 손은 놀고 있는 거예요. 한 손으로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손이 놀고 있는 건 아니죠. 무기를 잡았다라고 했거든요. 무기를 잡은 이유는 대적자들이 오니까 몰래 와서 우리를 살육하자라고 계획을 세우니까 그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던 거예요. 근데 어쩌면 성도의 삶은 이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요. 우리가 믿음만을 강조한 채 믿음으로만 세상을 산다. 어쩌면 균형이 안 잡힌 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그렇죠. 교회에서 먹고 자라야죠. 도리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다녀오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셔서 필요한 거 다 싸들고 교회 어디 편안한 자리에 잡아서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보면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옳은 삶은 아니죠, 그죠? 한 손에 도구를 잡고요, 한 손에 무기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에덴 동산에 두셨다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실력과 믿음을 겸비해서, 저는 신앙 안에서는 특히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좋은 신앙과 좋은 인성을 겸비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만 좋다고 해서 인성이 꼭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인성이 좋지 않은 분이 전하는 복음은 잘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수는 잘 믿는데 보니까 성품은 영 아니던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신앙과 함께 인성도, 또 믿음과 함께 세상을 살아나가는 실력도 좋아야 되는 거죠. 오늘 자녀들 함께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실력의 균형을 갖추게 되기를 바라고, 또 믿음과 인성의 실력을 갖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23절 말씀,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 너네 그렇게 해야 돼, 한 손에 무기 잡고 한 손에 도구 잡아야 돼, 백성들에게 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느헤미야는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까지도, 종자라고 했으니까 아마 느헤미야의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의 모든 부하들까지도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